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법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비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만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린다 한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한 그 평안은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한정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빼앗는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적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활동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이 이곳에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이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우리는 먼저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또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할 때 이것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에 있어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정과 육심을 못 받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진리와 의와 평안, 이 모든 것이 다 믿음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믿음과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힘을 받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어디서 오지요? 우리 사람의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와 이 믿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우리에게 결코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떳떳하고 우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흠없는 자라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고 우리가 얼마나 이름을 날리고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또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씀했지만 이 평안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바로 평안인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우리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운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12의 가운데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부정하다고 취급받는 그 여인은 거룩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쨌든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인파를 끌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혈루의 근원이 끊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럴 때 12회 가운데 앓았던 그 혈루의 근원이 싹 마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자기로부터 나갔다는 것을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분 앞에 손댄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모든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12회를 앓았던 그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구원받음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지금 그 평안이 깨어졌다면 우리의 삶에 그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으심에 거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이 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통치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평안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과 그 평안은 믿음으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진리가 무용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의로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평안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것들은 쓸모없느냐? 아니요. 하나하나 다 기능이 있고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믿음과 굳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의 방패를 드는 이유는 바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믿음의 방패가 하는 기능이 있다는데 그 기능은 바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겁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사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불화살을 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이 가장 무서운 화력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화공이에요. 여러분 혹시 삼국지를 읽어보신 남자분들은 적벽대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자분도 삼국지 매니아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삼국지가 아주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그 적벽대전이 바로 화공을 일으킨 거예요. 연안궤로 그 배를 묶어놓은 그 배에다 불을 붙이는 화살을 붙여 그 배가 불타워 그 모든 승리를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불화살이라는 것은 매우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고대에 있었던 집들은 다 돌 아니면 나무로 짓죠. 그리고 요즘같이 뭐 화염에 이런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면직물이나 아니면 그런 불타지 않는 소재로 만든 것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면 집이 불타고 또한 불화살을 사람에게 붙이면 사람의 목숨도 끊어지지만 그 사람이 그 옷에 불탄 것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병사에게 불이 붙었다고 하십시오. 그럼 그 병사가 지금 싸울 의지가 있겠습니까? 불이 붙은 그 옷을 끌어다니러 바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집집마다 불이 타오는데 이 불타는 이 도성 안에 있는 불타는 이 현장 속에 이 삶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빈틈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화살을 끄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화살은 바로 이러한 것들로 두 종류의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들이 의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쌓이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되죠.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일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귀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러한 부류로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혹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왜 유혹하느냐?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왜 유혹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아멘. 자, 마귀가 관계로, 아주 간교한 궤계로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미혹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그 마귀의 관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속일 수 있다면 그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를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다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신앙생활이 좋은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을 때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싶어집니다. 헌신하고 싶고, 우리가 이곳에서 충성하고 싶고, 또한 우리가 함께 그 영혼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바로 현대의 교회 가운데 부족한 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 교회에 모여 함께 섬겼습니다. 함께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그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성도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서로 그것을 나눠 함께 모여 먹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함께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북적댔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불길이 타올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 영혼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그것들이 다 마귀의 그 괴계에 다른 걸로 포장되어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며 더욱 그리하며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성전은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 이것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이곳을 하나님은 또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먼저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품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잉태할 때 그 말씀을 살아림으로 열매 맺고 결실을 맺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우리가 한 주일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해요. 그것을 잉태하는 겁니다. 마치 잉태한 여인처럼 그 해산하는 날이 오면 그 10달이 되면 아들을 낳고 딸을 낳듯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거죠. 그러한 마음 없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단지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하나님의 주신 숙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열매 맺고 결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매 맺고 결실 맺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잉태할 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열매 맺고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한 그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니,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니, 마음이 죄 가운데로 물들어 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귀의 유혹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 미혹, 그리고 이러한 의심과 유혹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의 종력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꺾어놓는 거죠. 꺾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것 나 안 맞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성전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을 이미 맞은 상태입니다.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부상을 당하면 걸어갈 수가 없죠. 부상을 맞으면, 부상을 당하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다리에 화살을 맞고, 우리의 가슴에 화살을 맞고, 우리의 팔뚝에 화살을 맞고, 우리의 머리에 화살을 맞아 그 불타는 그 마귀가 펼치는
그 불화살을 맞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요 번지는 거예요. 불은요 번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 불을 맞은 사람은요, 내가 불을 맞았는데 내가 그 불화살을 불타고 있는데 이 불탄 거를요 옆에 사람에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가 불화살을 맞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불길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불길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가끔 분이 날 때가 있어요. 마치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청년일 때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것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부모를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내 삶이 이렇게 뭐가 안 풀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만 안 될 때만 하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빠를 만났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만났어. 나는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나는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막 이 마음 가운데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끌어오르는 마음이 어머니의 얼굴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쏟아놓는 거예요. 또 다른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만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을 내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먼 사람에게 그 불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부부끼리 있으면요, 가끔 아내가 남편이 짜증낼 때가 있어요. 오늘 저 사람이 뭔가 심기가 불편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괜히 나를 만났는데 짜증부터 부리고 괜히 나를 만났는데 뭔가 속을 긁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렇다고?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먼데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내가 맞았는데 나에게 그 불화살을 쏜 이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고, 너는 나에게 준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야,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쫓아내야 하는데 그 불길이 어디로 향한다고? 옆에 있는 애먼 사람에게 향하는 거야. 너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에 문제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이와 같은 사회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그 불길의 화살을 던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애먼 곳에다가 그 불길을 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불화살을 맞으면 이 불길이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살이 어디로 번져가요? 우리의 가정 안에 번져갑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분란이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곳이 분란이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지금 와해되고 그 모임이 지금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결국에 그러한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의심하게 되고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고 요동하며 흔들리고 마음에 강박해져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리고 또한 마귀의 노예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화살을 맞은 결과는 이러한 거예요. 마귀에게 불화살을 맞는 순간 우리의 삶에 결실이 없고 요동하게 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며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출애굽기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물이 없는 거예요. 그 광야,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하늘로부터는 쨍쨍 내려지는 햇빛 아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미 물을 가져왔던 물이 바닥났고
또한 식량도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냐 라고 하며 이 모세를 막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겠다는 거죠. 왜 너 때문에, 지금 너 때문에 왜 우리 다 죽게 만드느냐 라고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너 이놈 시기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 우리를 속였지, 너 우리를 유혹했지,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는 어떡하냐 라고 하며 지금 사람들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서로 죽이겠다고 막 분을 내며 막 모세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한 번만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안 그랬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이제는 고기도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하는 거죠. 내가 거기 있을 때는 고기도 마음껏 먹었고 내가 노예였지만 열심히 하루 일하면 그래도 배급해서 고기도 먹고 빵도 먹었는데 네 따라오니까, 널 따라오니까 지금 빵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우리 죽였겠다 라고 하면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토록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맛있는 거 먹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 쫓아오니까 지금 우리가 이 꼴이 뭐냐. 너의 놈의 새끼 너 일로 내려와봐 하며 그들을 막 원망하며 지금 막 요동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임하십니다. 그들의 입을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질리도록, 그 입에 고기가 끼어있을 정도로 질리도록 그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화살을 맞은 자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화살이 마귀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살을 어디로 돌려요? 사람들에게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원망함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합니다? 나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나를 원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십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 모양이 꼴이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마음껏 즐기고 싶은 인생도 못 즐긴다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꼴이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을 따른 결과가 무엇이냐, 당신을 따랐는데 내 삶에 펼쳐진 내 삶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삐져서 토라져서 하나님께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을 닫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굳게 닫아서 하나님을 떠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불화살을 맞은,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맞은 그 성도들은 이와 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좀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무기 주지 않았냐?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주지 않았냐? 왜 그것 안 들고 왜 마귀의 불화살을 그 온몸으로 맞아내며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네 영혼을 깎아가며 자해하며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들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분은 내 편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음으로 방패를 취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마귀와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역전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가 불화살을 쏘되 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이 수없이 쏘아대는 이 강력한 이 불화살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온통 나를 쏘아대고 있지만 이 불화살을 쏘는 마귀의 이 불화살은 언젠가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그냥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으며 앞으로 전진하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방패를 잘 구비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147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시편 147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쐈어요.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혹시라도 맞았다 하십시오. 다리에 맞았습니다. 쩔뚝쩔뚝거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래도 쫓아가고 싶어요. 나 그래도 주님과 함께 싸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만약 이렇다 하십시오. 야, 네 그 몸으로 나와 함께 싸울 수 있겠냐? 너 그러한 정신 상태 가지고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냐? 야, 너 그러한 몸으로 나와 함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냐? 넌 안 돼. 너는 갈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쩔뚝쩔뚝거리는 그 모습으로 주님 나도 가게 해주세요. 나도 가게 해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 좀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 안 된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쩔뚝쩔뚝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 쏘아대는 현장 가운데 그 불타오르는 그 현장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들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흩어졌으니 너희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며 그들을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다시 그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그 믿는 자들을 모으십니다. 다시 그들을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가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어떻게 하시죠? 147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낙담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지만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무너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무너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뭔가 안 되는 삐그덕거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여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꺾이는 그 갈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상처난 그 부위를 어떻게 하시죠? 싸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깊이 났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깊이 난 못자국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그럴 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미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겪지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겨낸다고 했어요. 사랑이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한번 가보시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입고 상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떠나 멀리 퍼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놓으시고 다시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낙심한 그 마음들을 의지가 꺾이고 사기가 꺾인 그래서 싸울 힘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무엇으로? 그분이 흘려주신 그 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들 힘도 없는 우리에게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패를 들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내 영혼 하나 급급해서 내 영혼 하나 끌고 가기에 벅차오르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내 영혼 구원받고 내 영혼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상심하고 낙담한 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 명령하신 그 고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저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높이 들고 앞장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바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예전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된다? 아니요,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갑니다. 이것 때문에 난 할 수 없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해놓고 보는 거예요. 나중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쏟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전부를 거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몰라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한 발자국 내딛는, 마치 베드로가 그 물 위에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보며 예수님께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따라 한 발자국 내디뎌 그 폭풍이 있는 호숫가를 걸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디면 빠져 죽을지 몰라요. 이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디면 나는 어떻게 사냐 그 걱정할지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악을 대신하여 그 동물을 죽여 피를 흘려 각을 뜨고 기름으로 그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 그것을 불태워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못 누리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쏟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는 맞자 죽어도 싼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거예요. 그 응답받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임재가 있는 예배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에게 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고 우리의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를 심지어는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귀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뭘 줘야 될까요? 더 이상 뭘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내딛기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명령하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전진해 가라고 말씀하시고 너무 무섭는데요.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나 저 불화살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가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의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다시 놓았던 믿음의 방패를 다시 취하여 진리와 의와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빗발치는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